안녕하십니까, 윤영사 목사입니다. 저희 교회는 숲과 나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7월부터는 야고보서를 우리가 묵상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야고보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 야고보서 산책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출발! 네, 야고보서를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앞서서 야고보서를 묵상하는데 또 야고보서를 공부하는데 정말 유익한 책들을 먼저 소개하고자 합니다. 네, 처음으로 소개하는 책은 바로 신약 성경 총론입니다. 이 책은 합동신학대학교 신학학 교수님이신 조병수 교수님께서 쓰셨습니다. 이 책은 신학 전반적인 사항들을 이해하는데 가장 유익한 책이기에 먼저 소개하고요. 두 번째 책으로는 신약 개론입니다. 이 책도 마찬가지로 D.A. 카슨 교수와 더글라스 무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 아까 국내 저서로는 우리 조병수 교수님의 책을 추천했다면 해외 저자로 신약 전반을 이해하는 데 가장 유익한 책이 바로 이 책이 아닌가 싶어서 추천드립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야고보서를 소개하는 책들을 여러분들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첫 번째, 방금 전에 언급한 더글라스 무 교수님이 쓰신 야고보서예요. 이 더글라스 무는 현존하는 가장 뛰어난 신학학자인데 특별히 이 교수님께서 박사 논문을 야고보서를 썼다고 해요. 그래서 그 어떤 성경책보다 야고보서의 전문가라고 말할 수 있는 더글라스 무 교수님의 책을 추천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님이신 최영삼 교수님이세요. 최영삼 교수님은 이 야고보서를 가지고 지붕 없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책을 내셨는데 마치 에세이를 쓰듯이 성경을 잘 풀어서 이해하기 쉽게 우리에게 도움을 많이 주고 있는 책이라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또한 이번 책은요, NIGTC 야고보서의 바로 피터 데이비스 교수님이 쓰신 책입니다. NIGTC 시리즈는요 상당히 고급 주석이에요. 그래서 자세한 세세한 부분까지 우리에게 야고보서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해로 푸는 야고보서라는 책인데요, 바로 크레이그 블롬버그 교수님이 쓴 책이에요. 이 책의 특징은 뭐냐면 성경의 본문을 마치 설교하듯이 듣는 청중들이 또 읽는 독자들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책이기에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야고보서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야고보서 산책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자는 누구인가? 야고보서는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에 의해 기록되었다고 야고보서 1장 1절은 시작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고보는 누구일까요? 신약 성경에는 적어도 4명의 야고보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야고보는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고요. 바로 요한의 형제였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지요. 또 두 번째 야고보는 마찬가지로 12사도 중 한 사람이었는데요. 그 사람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었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유다의 아버지 야고보가 있었어요. 마지막 네 번째로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4명의 야고보 중에 누가 과연 야고보서를 기록한 저자일까요? 이 4사람 중에 야고보서는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도적인 역할을 하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야고보서의 저자라는 주장이 널리 수용되고 있어요. 이것은 야고보서 자체의 주장과 의미상 가장 자연스럽고요. 또한 신약과 초대 기독교 자료와도 일치합니다. 두 번째, 야고보서 언제 기록되었는가? 야고보서는요, 신약 27권의 성경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에 기록된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야고보는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섬기던 시기인 바로 기원 후 40년대 중반에 예루살렘 공회 직전에 이 책이 기록되었을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연대는요, 예루살렘의 상황이나 또한 이 서신이 강조하고 있는 것들과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이른 시기에 야고보서가 기록되었음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 누구를 대상으로 기록되었는가? 야고보서는요, 특정 교회에 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동서신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서신은 분명히 특정의 청중을 염두에 두고 있어요. 야고보는 본세의 수신자를 가리켜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1장 1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흩어져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디아스포라입니다. 이 디아스포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팔레스타인 밖에 있는 유대 공동체를 가리켜서 쓰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에서는요,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 신자 가운데 박해 때문에 팔레스타인 밖에 흩어져 살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런 유대인들 가운데 특별히 예수를 믿어서 고난당하고 박해당함으로 흩어져 있는 우리 신자들 대상으로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번째, 그렇다면 이 야고보서의 상황은 무엇일까요?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성경에 쓰여진 상황을, 배경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겠지요. 야고보서를 받는 이 공동체 교회는요,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고 해요. 첫 번째, 이 교회 공동체는 믿음의 시련으로서 시험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이 시험을 극복할 지혜가 부족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자신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유혹에 빠지고 말았다는 그런 기록들이 남아있어요. 두 번째, 이 교회 공동체가 당하고 있던 심각한 문제는 바로 부자들의 횡포가 현저하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부자들은요, 자신들의 높음을 자랑했어요. 그리고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고 심지어 학대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부를 추적하는데 골몰했다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세 번째, 야고보서를 받는 교회의 심각한 문제는 바로 말의 문제로 그들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신자들은 입과 혀를 마음대로 놀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서로 비방하고 다툼이 끊임없이 발생했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요,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데 인내가 부족했다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의 문제는 맹세를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았고요, 또한 고난당하는 자, 병든 자를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데 관심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는 이러한 배경과 상황 가운데 이 편지 서신을 써서 그들에게 보냈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다섯 번째, 야고보서의 구조는 어떻게 될까요? 야고보서는 서로 연관이 없는 짧은 권면들과 함께 특별한 주제를 가르치는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야고보서는 뚜렷한 구조가 안 보인다, 두서없이 모아진 교훈집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들을 했어요. 그런데 현대에 들어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 야고보서 안에서도 구조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이 강의로 푸는 야고보서를 쓴 크레이그 블롬버그 교수님의 주장이 가장 설득력 있게 다가왔어요. 이 크레이그 블롬버그 이름이 들어. 네. 이 크레이그 블롬버그 교수님은요, 이 야고보서 핵심 주제 세 가지를 뽑았어요. 뭐냐면 바로 시험, 그리고 지혜, 그리고 부와 가난의 문제. 그래서 1장에서 먼저 이 세 가지 주제를 진술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반복해서 재진술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시험과 지혜와 부와 가난의 이 주제를 확장함으로써 야고보서를 마무리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시험, 지혜, 부와 가난의 주제를 가지고 전체 야고보서를 설명한 이 크레이그 블롬버그 교수님의 이 주장이 가장 설득력 있게 다가왔습니다. 여섯 번째, 바로 야고보서의 특징입니다. 야고보서는요, 단락마다 특별한 연결 없이 다양한 주제들을 진술하고 있어요. 그래서 합동신학교 대학원 교수님이신 조병수 교수님은 야고보서를 가리켜서 초대교회 에세이 모음집이다 라는 말도 붙여주셨죠. 그렇다면 이 야고보서의 어떤 특징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특징은 야고보서는 상당히 실천적입니다. 야고보서는 분명하고 직접적인 명령들로 가득 차 있어요. 야고보서에서는요, 신약 성경의 다른 책들보다 명령형의 동사들, 해라, 하지 말라라는 동사들이 더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의 목적은요, 어떤 교리적인 진술, 정보를 주는 것보다 책망하고 권면하며 용기를 주는 실천적인 내용들이 가득 차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두 번째 야고보의 특징은 뭐냐? 바로 야고보서는 간결합니다. 야고보는 말한 요점을요, 길게 발전시키지 않으면서요, 요점을 완전 빠르게 넘어갑니다. 야고보서는 갑작스러운 한 주제에서 다른 주제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한 주제에 대해서 한 문단을 길게 소요하기도 하지만 겨우 몇 절 언급하고 다른 주제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간결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세 번째 야고보서의 특징은 뭐냐? 바로 야고보서는요, 비유와 예화가 풍성해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이해하고 기억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요동치는 바다, 시드는 꽃, 거울에 비친 얼굴의 모양, 말 입에 불린 재갈, 배의 키, 파괴적인 산불, 깨끗한 샘물, 교만한 사업가, 똑쓴 금속, 좀먹은 옷 등 야고보가 자신의 의사 전달을 위해 사용한 은유들과 비유들은요, 보편적인 호소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야고보의 주장을 우리가 이해하고 기억하기 쉬운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 야고보서의 특징은요, 다른 어떤 신약 성경보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특징입니다. 야고보서의 단어들과 가장 밀접한 유사점들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 특히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가르침과 유사하다는 것은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특별히 산상수훈 같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반복적으로 야고보서에서도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지요. 네, 마지막으로 야고보서의 주제입니다. 첫 번째 야고보서의 주제는 바로 고난과 시험입니다. 야고보가 편지를 쓰는 공동체는요, 이런 고난, 시험의 문제를 직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시험과 고난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탓했어요. 하지만 야고보는 무엇이라 얘기하나요?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너희가 유혹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의 정욕 때문이다, 욕심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고난에 적절하게 반응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 악의 충동, 유혹에 굴복하거나 하나님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인내로서 참아야 한다는 사실을 야고보가 얘기하고 있어요. 시험을 인내한다면 그 사람은 성숙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요, 또한 시험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 온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시험 안에는 고난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죠. 하지만 고난은 반드시 우리를 영광으로 인도할 것이라는 사실을 야고보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 야고보서의 주제는 바로 가난과 부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하고 압제받고 버림받은 자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죠. 하나님은 시편 68편 5절에서 고아의 아버지시요 과부의 재판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또한 신명기 10장 18절에서는 하나님은 자신을 가리켜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시고 그에게 식물과 우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도요,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여 믿음에 부요하게 하셨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버림받은 자들, 가난한 자들, 압제받은 자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동일한 관심을 그들에게 보여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요. 야고보는요, 경건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 바로 진정한 참된 경건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야고보는요, 우리가 왜 그런 가난한 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라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신앙적인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중심을 보시기 위해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신학적인 근거로는요, 방금 말씀을 드렸다시피 하나님 특별히 가난한 자를 선택하셨기 때문이죠. 또한 사회적인 근거는요, 야고보는요, 그런 부자의 폭행과 부자의 잘못된 점을 고발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적인 근거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율법의 요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하나님과 같이 가난한 자, 압제당하는 자에게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라고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세 번째 중요한 주제입니다. 믿음과 행위의 문제죠. 오랫동안 행위에 대한 야고보의 강조는요, 믿음을 강조한 바울과 마치 충돌하고 있는 것처럼, 마찰을 일으키는 것처럼 오해를 했어요. 특별히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칭의에서 이 행함의 역할을 강조하는 야고보의 주장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에서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바울의 주장이 마치 충돌하고 대립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생각했지요. 하지만 여러분, 야고보의 이 신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교회, 이 야고보서를 받는 교회들의 상황을 아까 얘기했다시피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들은 가난한 자를 멸시하고 있었고요. 헐벗고 굶주린 형제 자매를 말로만 위로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행위를 강조하지 않을 수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여러분, 믿음을 괄시하거나 믿음을 부정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야고보는 처음부터 믿음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야고보는 믿음으로 구할 것을 말합니다. 또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고요.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을 믿는 성도의 믿음을 존중히 여깁니다. 또한 야고보는 믿음의 기도, 그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하실 것으로 말하면서 믿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행위와 믿음에 대하여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행위와 믿음이 서로 대조적이고 반립하는 것이 아니라 조화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야고보는 그 행위와 믿음의 조화를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구약 성경에 나온 인물을 통해서 행위와 믿음이 정말 조화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대표적인 인물로 바로 아브라함을 우리에게 소개하죠. 아브라함을 먼저 소개하면서 야고보는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친 그 제사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여기서 야고보는 아브라함의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야고보는 믿음과 행위의 관계를 설명해요. 믿음과 행위는 상호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 즉 중요합니다. 믿음은 행함과 협동하고 또한 믿음의 행함으로부터 완성된다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요, 의롭다 하심의 그 두 근거를 언급합니다. 믿음뿐 아니라 행위도 의롭다 하심의 근거가 된다라고 주장하고요. 또한 아브라함에 있어서 믿음과 행위는 의를 위한 이중적인 근거이다. 마지막으로 믿음과 행위의 관계에 대한 야고보의 결론은 매우 명확해요. 야고보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이 죽은 것과 동일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영혼과 몸을 분리할 수 없듯이 믿음과 행함을 분리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야고보에 의하면 믿음과 행함은 언제나 병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야고보가 강조했던 사실들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로만 형제를 사랑한다 하지 아니하고 행함으로 형제들을 사랑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삶으로 증명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으로 야고보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 야고보 산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